더 나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말씀은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다른 어느 본문보다도 더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흔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런 복을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절대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 믿고 우리가 얻는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혼동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자칫 혼동하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예수 믿고 나서도 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왜 잘 안 되는 걸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니 부끄러워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그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일까? 자, 오늘 3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소유한 것은 이 세상 무엇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좋은 거죠.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그것보다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는 거 좋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만사 형통하면 좋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은 우리에게 성경은 바로 그 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앞으로 소유할 것이 아니라 그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미 우리는 소유하고 있어요. 미래에 소유하는 복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을 소유하고 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미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소유를 추구하지 않아요. 더 나은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죠.
계속해서 욕심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00캐럿이나 되는 다이아몬드를 가진 사람이 큐빅이 잔뜩 박혀 있는 반지를 탐을 낼까요? 거들떠도 안 보겠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소유한 것에 비하면 다 모조품같이 그렇게 하찮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복은 이 세상 것처럼 일시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영구한 소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돈이 영원한가요? 건강이 영원한가요? 명예와 권력이 영원한가요? 여러분, 이 세상 소유는 오래가지 않죠. 평생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조차도 죽음을 맞는 순간 더 이상 내 소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구한 것이다 그랬어요. 영구한 것, 빼앗길 수 없는 것,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영원히 소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알아야죠. 자,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까지 기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특징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이미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없는 게 아니라 그 있는, 그 영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 엄청난 복을 받고 그런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릴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믿음의 삶을 자꾸 너무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것, 나은 것,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것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또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35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큰 상을 얘기해요. 큰 상.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바로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시합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경기장에서 선수는 최선을 다해 시합에 임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있는 힘을 다해야죠. 왜요? 상을 얻기 위해서예요. 상을 받기 위해 참고 견디며 땀을 흘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기장 위에서 서 있는 선수들처럼 상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는 거죠.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42.195km를 완주하는 마라톤 경기처럼 우리도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수는 상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그렇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시합을 앞두고 얼마나 먹는 것에 신경 쓰는지 몰라요. 체중 감량을 해야 되고요, 먹고 싶은 것 애써 참아가면서 시합을 준비하죠. 왜요? 상이 있으니까요.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락한 삶을 미루고 살아가죠. 나중에 상을 받은 이후에 그 안락을 그때로 미루어요. 그리고 오직 상을 위해서 피와 땀방울을 흘리며 가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직 상을 얻기 위해 다시 일어서서 매진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큰 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자, 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럼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3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받을 때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여기서의 삶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인생의 끝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시 잠깐의 유한한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은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이미 소유했는데 큰 상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유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더 나은 것, 영원한 것, 큰 상,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더 낮고 영구한 소유, 그게 뭘까? 큰 상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무엇일까? 여기 보니까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복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아무리 높은 권력을 차지했고 아무리 유명한 이름,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의 복의 진짜 본질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영원히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멸망.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이야기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 무거운 형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끔찍하게 무서운 일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은 바로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이 멸망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멸망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우리가 멸망한 이들이 누리는 세상 그 무엇을 부러워할까요? 무엇이 부러운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라질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나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들, 우리가 더 낫고 영구한 이 복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오히려 세상의 하찮은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을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겪은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저기 보니까 예수 믿고 만사형통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박해일 수도 있고 핍박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믿음에 위협을 가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유혹으로 미혹하죠.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고난의 큰 싸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더 이상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 없기 때문이죠. 마귀의 일과 결별해야 하고 죄와 투쟁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야 하고 멸망하는 자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은 이들은 고난의 큰 싸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야 하는 거죠.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 보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명예를 잃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일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를 잃어버리고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을 써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공동체 안에 이런 형편에 놓여 있는 이들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런 환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싸움을 걸어오고 공격해 옵니다. 멸망할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방하고 구경거리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워야 한다, 성경이 얘기를 해요. 멸망할 자들의 비방과 수군거림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위나 권력, 재산도 잃을 수 있어요. 34절을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갇힌 자를 동정하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 갇힌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옥은요 어떤 곳입니까? 권력의 가장 반대가 감옥이죠. 자신의 자유권조차 박탈당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는커녕 자신의 인생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단계가 감옥에 갇힌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모든 세상에서의 지위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진정한 복을 이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자, 또 성경은 소유를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까지 몰수를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일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이런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죠. 가장 가까이 북한만 봐도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발각이 되어도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모든 것을 다 잃어야 되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사형에 처해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재산을 다 몰수당해야 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다면 과연 우리 중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 무서운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끝까지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 보면 너희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고 말씀하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견디어내는 것.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견디는 겁니다. 힘들고 아파도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독자들에게 너희가 전날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했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이전에 너희가 잘 견뎌냈었고 그 후에 조금 평안해진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 다시 고난의 큰 싸움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때처럼 잘 견뎌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셨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우실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게 견디고 버텨서 끝까지 이겼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설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견디고, 설사 우리가 바라는 삶과 너무 거리가 먼 세상의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버티는 것이고,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인데, 이 의인들은요 믿음을 갖고 있어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끝까지 견디고 버텨서 물러가지 않는 것들, 그게 바로 의인 믿음의 삶이다.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요, 거센 바람이 몰아쳐도,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어떤 시련이 닥쳐도 끝까지 견디는 것, 끝까지 버티는 것,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영혼이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끝까지 견디고 버티는 믿음으로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고 버티는 이들,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싸움만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때로 우리 앞에 마귀가 고난의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그렇게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을 늘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